오늘은 여호와 흔들리는 시간 속에 변치 않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소개를 합니까? 보통 자기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묻고 또 내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것들 소개를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답을 합니다. 통성명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명함을 주고 받는다거나 이제 간단한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만나고 이제 지나가실 분, 이제 잘 다시 만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만났는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통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한번 만나신 분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제일 답답한 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사실 누구누구인데 몇 년 전에 만났고 누구누구입니다, 딱 이야기해주면 이제 그 기억을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이제 한 한국 본론을 끝내고 결론까지 끝내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당신 누구냐 이 말을 못 하잖아요, 또. 근데 이름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요, 또 이름을 지어준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지어주셨겠죠. 소망과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셈입니다. 소인을 찍다, 표시를 하다. 이런 사람으로 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사람, 총애받는 사람. 분명히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이가 정말 평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뭡니까? 조태성. 무슨 태자입니까? 맞춰보세요. 그냥 글태자. 성자는요, 별성자. 무슨 뜻입니까? 합치면 큰별. 큰별 맞습니까? 네, 아직 좀 더 커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되라 라는 뜻으로 이제 태성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형님 조남이 조태자 양자입니다. 태양. 그럼 원래 제 이름이 뭐가 돼야 됩니까? 태양의 반대 뭐예요? 달이 돼야 되잖아요. 조달.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조태성,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고 그렇게 쓰임받아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 보니까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못 살죠. 우리가 아버지가 주어진 이름에 바람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신앙 고백으로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아예 딱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 애굽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입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한 땅도 얻고 괜찮게 몇 대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니까 원래 본토방위는 아니잖아요. 또 이집트,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그 노예처럼 군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동을 하는 그런 좀 하층 계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의 중심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런 비전,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런 비전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합시다, 나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소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령을 주신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적어도 그 정도 말은 해야 되니까. 그때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때 사용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만 보면요 좀 철학적이고 난해한 이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15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특정인과 결부된 존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 이런 거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너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또 너 이삭 알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내 모습, 이삭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거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조태성 목사의 하나님, 또 우리 창복교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약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밤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설교의 바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십니다. 언급된 세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의 케이스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목축 사회에서 무엇을 잘하면 유능한 사람입니까? 목축업을 잘하면 유명한 거죠. 유능한 거죠. 사냥하고 이런 거 잘하면 알아줍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사냥을 잘하고 누가 목축을 잘합니까? 에서가 더 잘합니다. 그럼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우리로 치면 조금 떨어지는 사람. 집안에 어떤 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총망을 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또 한 아들은요, 그냥 제대로 그냥 살기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그냥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염려하고 걱정되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아들이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또 이제 욕심을 했어요. 부러워합니다. 형님을 부러워하죠. 잘 나가는 형님을 보면서 에서가 가진 능력은 없는데 에서처럼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서처럼 되고 싶은데 에서처럼 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속여서라도 훔쳐서라도 내가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까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첫 조상이니까. 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그래도 순종적이었거든요. 야곱은요 도둑놈이에요. 썩이는 자고 능력은 없는데 얻고는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기치고 등을 쳐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내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끝났다면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럴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군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도 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도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스데반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나의 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나됨을 보증하고 역사하고 책임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우리 창복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지금 몽골 단기 선교팀이 떠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땅끝에서 수고하는 몽골 선교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몽골 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번 주간에 시작될 영아부, 유치부, 연합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고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가로채고 싶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없으나 욕심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형을 속여먹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름대로의 가족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제 건너야 될 강이 있죠. 야곱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에서를 만나. 에서는 어릴 때부터 강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미 자리를 잡고 그 지역의 강자가 되어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가족들과 모든 또 종들과 가산들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자신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두렵죠. 그 밤에 약복나루에서 한 천사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뭐 싸우는 데는 천사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환도뼈를 다치게 됐습니다.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에서하고 싸우려면 힘이 좀 더 세고 다리를 절면 안 되죠. 뼈가 부러지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약복강에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이요,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돋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절면서 그 약복나루를 건너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를 직면할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루맞추고 이제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존 오토버라는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요, 만약 야곱이 늠름하고 씩씩하게 걸어왔으면 에서한테 맞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속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냥 건강하네, 너 이제 죽어봐라 그러면서 늠름하고 씩씩하게 왔으면 그 길로 그냥 맞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에 차있던 에서가 동생을 보니까 절고 오는 거예요. 쩔뚝쩔뚝 절면서 와서 7번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동생도 참 나쁜 놈이지만 고생 참 많았구나. 나도 참 억울하고 분노의 세월을 보냈지만 저 녀석도 참 고생했구나. 그 약한 모습을 보니까요, 이겨봐서 많아. 강한 모습으로 있으면 이기고 싶죠. 누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한 모습으로 절묘하니까 싸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약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약함이 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의 삶에 굉장히 약함들이 많았습니다. 병들이 있었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굉장히 이렇게 보면 사역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얼마든지 고쳐줄 수도 있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쌩쌩하고 너무 똑똑하고, 안 그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헬라어 교육과 히브리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건강하게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하고 다 선교하고 다 전도하고 다 잘 섬기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잘난 사람이니까 했네, 자기 역할을 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몸이 약하고 부족하고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저 사람은 지금 약한데 저 사람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하심을,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다면 왜 이렇게 약해서 안타까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약한 부분에 비해서 왜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지 못할까? 우리 교회도 토요일 되면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매주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매주 나오세요. 교회 여기 현관 물 청소하시고 앞 계단하고 다 물 청소하시고 추보까지 다 접고 가세요. 너무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렇게 섬기십니다. 근데 뭐 건강하신 분들은 야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앉아서 접으면서 아이고 허리야 목이야 어디야 다 아프신데 그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시고 다 접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으셨고요, 다니엘 총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속에 자신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세.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작사자가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바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셔서 부족한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오늘 이 밤 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우리 청복교의 하나님이 됨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